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자리보다도 더욱 귀하고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참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말씀해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라는 이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기대가 되고 설레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를 그 어떠한 자리보다 소중히 여기기 마련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인데요,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 접속사 그러므로가 있는데요, 여기에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을 농축해 놓은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을 농축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의미도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섭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자비를 쭉 이야기한 후에 그러므로, 그리고 이어서 이 그러므로는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를 이끌어내는 결단을 촉구하는 또 그러므로로 이어지는 접속사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자비의 내용을 격조 높은 논리로 모든 것을 풀어내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쭉 이야기하고 그 자비를 근거로 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자비를 근거로 해서 나는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의 동기는요, 여러분 1장에서 11장까지 녹아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 먼저 드려서 나중에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소식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 하나님의 복된 소식,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로마서 1장에서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1장 2절에서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밝히는 내용,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음은 바로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무엇이다? 누구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늘 이러한 내용을 쭉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깊이 알 때에 여러분들은 더욱 진정한 예배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깊은 진정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영적 예배라는 의미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영적 예배라는 의미는, 영적 예배, 굳이 헬라어로 표현하면
로기켄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로기켄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는 영어에서 러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렇죠? 마땅한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요, 영적 예배라고 해서 뭔가 홀리해서 정신없이 드려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예배인가? 우선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어떠한 가운데서 드려야 하는가? 이것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이 복음의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 영적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여기서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영육을 나누는 어떤 거기에서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전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 몸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전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비전, 생각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몸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 자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산제물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되는 이 제물은 원래 죽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산제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의 이 산제물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나온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나온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안에서 죽어지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이제는 우리의 옛 모습이 죽어지고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되는 그러한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영적 예배의 삶은 그래서 단순히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주 안에서 죽어지고 예수 안에서 살아난 우리의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감격적인 이 모습이 예배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전 분야와 영역 가운데 있어서도 그것이 고백되어져 나오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는 삶,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만이 예수님 주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학교에서, 우리 또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구하는 연구실에서도, 우리가 또 이곳 가이드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는 그 사업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예배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까지도 살펴보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사야 1장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이 안식일 그리고 절기 때마다, 그리고 수많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며 올려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너희의 모든 이 절기의 희생 제물, 나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희생 제물의 그 냄새 질렸다, 이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걸 보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지 않는 그 일들을 행하면서 손에 피를 묻히면서 이곳에서만 와서 거룩한 손을 드는, 나는 그런 예배는 안 받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드려야 하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의식은, 예배의 의식은 있지만 삶 속에서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범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강조하는 것은요, 예배의 이 문제점, 이 예배와 삶이 괴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고 있어요. 가인의 이 제사와 제물,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 나오는 그 모든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은요, 가인과 아벨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벨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떠한 것인가? 아벨의 예배. 오늘 아벨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아벨과 그의 삶도 받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하면, 그동안 한 주간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하나님 앞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고민했던, 그러나 주 하나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어려움을 넘겨왔던 그 삶의 예배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삶의 농축을 담아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소망을 얻는,
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단지 주일 1시간 남짓 드리는 이 예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예배는 한 주간의 삶의 예배의 농축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 종말이라고 하는 이 세대에, 여러분, 대부분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세상 풍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는 지금 대치되는 그 일들이 대부분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신자본주의 경쟁 체제 하에 속에서 소위 1등만 기억되는 어떠한 세상, 일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이 세상에서 말죄되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품어주실 수 있는, 그를 능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풍조에 우리는 정신없이 휩쓸려 가고 있는 이 모습인 거예요. 성공만을 위해서 우리는 성공지상주의로 나갑니다. 인격이 말살되고 있고요. 우리 인간, 하나님의 소중한 인격들이 때로는 너무나도 왜곡된 가운데 우리가 그 삶을 말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그러한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성공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인 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룬 모든 성공이라고 쌓아놓은 그 탑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너뜨려야 할 바벨탑인 것을 모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공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이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 속에서 얼마나 고백되어지는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들판의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 없어 보이는 목동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분야와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 그리고 그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만
우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체코의 종교개혁가 얀 후스가 있습니다. 얀 후스가 처음 사제가 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예배당이 지금 얀 후스 그 예배당인데요, 얀 후스가 처음에 사제가 되고자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나는 내 자신의 악한 욕망 때문에 어렸을 때 빨리 사제가 되어 좋은 집에 살며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 했다. 이게 사제가 되고자 했던 야누스의 처음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악한 욕망임을 깨달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무엇으로 이가 변했을까요? 얀 후스보다 앞선 영국의 위클리프도 마찬가지였고요, 얀 후스보다도 한 102년 뒤에 독일의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예배자로 늘 새롭게 여러분 거듭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예배의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벗어났는가, 때로는 깨닫게 될 때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 이 탄력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착화돼서 화석화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옳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은 때로는 위험스러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종교 개혁에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창조해내는 것을 말하는 게 종교 개혁의 기치가 아니에요. 원래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계획해 놓은 그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인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예배자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하는 것처럼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시는, 그래서 영적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러한 가운데 예배의 동기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근거한다고 한다면, 오늘 3절에서 13절 말씀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드려지는 영적 예배, 실질적으로 몸으로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국가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성도가 국가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권세 앞에서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쭉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이야기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였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사탄의 그 유혹으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마땅히 피조물로서 가져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만드는 유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나만?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때로는 순간적으로 내 안에서도 들어오는 이 유혹이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갑자기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갖게 될 때에 교회 공동체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고유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헝클어지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야단 법석이라는 이 단어도 있고요, 혹시 이판사판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아실 줄 압니다. 이판사판이라는 말을 좀 한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그 일들을 넘어서서 이렇게 일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어로, 사자성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판승이 있고 사판승이 있는 거예요. 이건 불교 용어죠. 스님들 중에는 이판승이 있고 사판승이 있는 거예요. 이판승은 말씀, 이 불교의 경전을 연구하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일하는 이 스님이라면, 사판승은 사무 보는, 이런 업무를 보는 그러한 이 승도인 것, 다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서로 막 섞여버리고 내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섞여질 때 이판사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름대로 각기 주어진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주어진 자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한 사람에게도 더 낫고 더 모자라고 이렇게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주어진 자리를 세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이것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몸으로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렇죠? 교회 공동체에서 주방에서 섬기는 일 소중하지 않겠어요? 성가가 되 소중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자기들 서로 뭔가 거기에서 경쟁이 되고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한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마땅히 드릴 이 예배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가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가운데 이 안에서 풍성한 예배를 드리시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각인되어 나오는 그 예배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안식, 여기서 평안을 누리시는 것 너무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안식, 내 마음의 평안만을 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젠 더 나아가서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까지, 몸을 들여서 감당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자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그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이 들려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